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가 외쳐야 할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기 설교는 항상 비슷비슷한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좀 다른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실절 혹은 칠칠절 또 오순절 이렇게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구원에 대한 또 땅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다음 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칠칠절이라고 7절 이렇게 합니다. 칠칠절.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사는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소출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둔 날, 추수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추절,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오순절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죠. 오순절.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오순절은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 또 오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또 오늘 이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시작되는 부분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예배,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녀 총각 때와는 다릅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가 있으니까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따르게 되죠. 부모니까요. 그렇죠? 부모니까요. 목사도 목사이니까 뭐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니까, 공인이니까, 이렇게 이제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감사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또 당연한 건데 안 해주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많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죠. 고마울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원래 조건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할 거리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돼요. 그런데 감사의 삶은 모든 일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이 감사한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오늘 본문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다 나으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다 나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이제는 너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때에 9명은 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돌아온 사람에게 10명이 다 병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왔냐? 다른 9명은 어디 갔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9명은 안 왔다는 얘기죠.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의무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감사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밥을 주든 학비를 내주든 용돈을 주든 어떤 일을 하든 이런 것이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가 부모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은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 식품들을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용기한으로 이제 바뀐다고 그러는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유통을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감사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감사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봤을 때 가장 빨리 먹는 게 좋죠. 신선하고. 그런 것처럼 이 감사도요,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따가 와서 그러다 보면은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감사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교우가 되어서 꿈사랑 교인으로 가족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참 영광이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봐요. 자, 시작. 저한테 한번 해보라니까요. 꿈사랑교회 목사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웃음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참 좋잖아요. 9명, 아마 그들도 감사는 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맙죠.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 지금 나병 환자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을. 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건강하다는 증명을 받고 그러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되만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9명은 혹시나 예수님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얼른 가서 확인을 받고 건강하다는 증명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악수하면서 또 뭐 절하면서 예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아닐까. 좋은 뜻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까요? 내가 제사장에게 갔다 오는 동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다른 일로 가셨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볼일, 다른 할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한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실 우리가 값싸게 얻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햇볕과 공기부터 시작해서 옥정호나 특히 광주 쪽 이쪽은 비가 와가지고 거의 제한급수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다 저수지가 꽉꽉 찼대요. 이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밤잠을 자지 않아도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감사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옥과 수도원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옥은 감사가 없대요. 수도원은 감사가 있대요. 근데 감옥에서 감사하면요, 수도원처럼 된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그것은 감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수도원으로 승화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선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뭐가 돼요?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지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감사하면 천국이 되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두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왔다. 그래서 이 돌아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고 좀 원어를 찾아봤더니 스트레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취포, 휘포 이렇게 이것까지 들어있어요. 휘포. 이것은 회개라는 말을 쓸 때에도 비슷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다, 돌이키다, 그런 의미잖아요. 있던 곳으로 돌아오다, 이런 의미인데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떠날 때와 돌아올 때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휘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젠 깨끗함을 입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이 바로 돌아오는 역사, 깨끗하게 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름 이제 수련회가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때 그런 곳에 가서 캠프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돌아올 때는 깨끗한 사람,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대로 다 전달돼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100%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때문에 중간에 펑크가 나가고 유실되고 뭐 양이 줄어들고 변질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가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전달되도록 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사들이나 목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돌아와서 방향을 전환해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또 한번 19절을 또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육신적인 치유만이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 몇 사람이? 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은 치유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단한 것이 바로 너무나 이게 시간 낭비더라고요. 영혼 구원 위한 것이 거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육신의 치유는 병원 가면 되잖아요. 약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제 죽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의사가 아니에요. 사업가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십시다. 오늘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서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알라오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포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거기다 자꾸 앞에다 뭔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강조를 했을까? 이것은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거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바로 옆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몸은 여기 있지만, 둘이 가깝게 있지만 마음은 멀은 사람도 있어요.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어요. 어떤 사람은 몸은 멀리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몸의 물리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다르더라고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 때에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왜? 나도 나병 환자를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호소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나는 더 가까이 있다.
왕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가까이, 더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는 다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엄마, 아빠 그러든지 뭐 하여튼 간에 뭐 누구를 부르든지 하여튼 불러요.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그 소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이 대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10명 모두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백지수표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리라고, 주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호소하십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좀 힘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마음적으로 멀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계신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손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질까요? 지금 좀 멀리 느껴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멀리 느껴지는 걸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알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내 옆에 계신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멀리 느껴지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멀리 느껴지는 것만 자꾸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하나님이 왜 나와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게 되면 내가 말을 하지 못해요. 말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이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그 말을 다 듣습니다.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듣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나쁘게 말해도 좋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좋게 말해도 나쁘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쁘게 말해도 좋게 알아들으십니다. 그 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나쁘게 말해도 좋게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가까이 계신데 왜 그 주님을 찾지 못하고 그 주님께 말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럽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님 가까이 오세요.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시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더군다나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아니 그게 무슨 뭐 그런다고 병 낫습니까? 안약을 바르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안수를 해주시든지. 왜 그 더러운 흙을 눈에 바르라고?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주님이 하시라면 하면 돼요. 왜?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시키는 거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병이 나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복음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아람의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는 장군입니다.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지만 근데 그에게 문둥병, 바로 나병이 있었어요.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온갖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그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아만 장군 부인한테 말해줍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나아만에게 말했겠죠.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아끼는 신하니까 가든 막 재물을 줘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누가 있으면 엘리사이거든요. 엘리사에게 가서 좀 청하라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왕이 주는 가진 귀한 보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도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종한테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그냥 그 얘기만 합니다. 그것도 직접 와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를 뭘로 보고, 더군다나 자기 나라에는 훨씬 좋은 물도 많은데 요단강 별로 크지도 않은 그곳에 가서 더군다나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누구를 똥개 훈련시키느냐,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이 엘리사 집을 다 사마리아 땅을 다 멸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 옆에는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어요. 장군님, 어차피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어려운 것도 시켜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했더니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의도 없고
이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더라. 엘리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용서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용서해놓고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를 선언할 뿐이지 이미 그 전에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해라.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잘못했다고 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 뭐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려고 이미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이미 해놓고 용서를 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용서를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용서를 선언해 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또 용서를 빌어라. 네가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 뭐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용서해 놓고 이미 용서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먼저 용서를 하고 회개를 기다렸던 주님처럼 용서하세요. 그래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의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하게 하소서.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보면 15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럴 때 은혜가 더 넘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믿음밖에 없다고 괜찮습니다. 내 믿음은 목사님처럼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너무나 작다고 눈에 보일락말락 할 정도로 믿음이 없다고 아니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으면 안 나와요. 교회 뭐다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렇죠? 믿고 싶어서 왔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눈꽃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작은 믿음으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세요. 외치세요.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됐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딸도 잘못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망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회가 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으니까 망하는 거지. 이름만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꿈사랑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꿈사랑 교회가 오순절 그 처음의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또 한번 해봅시다. 주여 우리 가정과 내 사업체를 받으시고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받으시고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꿈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알맞은 피와 해와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맥주 감사제를 지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